자, 오늘 말씀 제목은 Jesus Love You, 미랄입니다. Jesus Love You. 우리 친구들이 이 말이 낯설다고 한다면 저는 되게나 마음에 상처를 입을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라 무려 3년째 이루어져 오는 저희 청소년부 6월달 정기적인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Jesus Love You. 무슨 운동일까요? Jesus Love You는 뭘 하는 달일까요? 6월은 Jesus Love You. Jesus Love You는 6월인데 뭘 하는 달일까요? 맞아요. 전도 맞습니다. 전도하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를 어떻게 데려옵니까? 근데 우리 전도에 대해서 저는 말씀 나눌 때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는 교회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도를 전하는 거다. 근데 이 도가 뭐냐? 길도자인데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와라, 교회에 오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바른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구원에 임하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전도예요. 그 과정 속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거지, 전도의 목적이나 최종 결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전도는 그리스도, 그리고 길도자라는 거, 전한다는 거. 우리가 그때 나눴던 게 전도를 도전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일어나지 않은 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결과를 내가 딱 내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걔는 안 믿을 겁니다. 걔는 안 들을 겁니다. 걔는 싫어할 겁니다. 걔는 무시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Jesus Love You잖아요. Jesus Love You. I love you가 아니라 내가 걔를 사랑해서 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Jesus,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들을지 안 들을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시다는 게 중요하겠죠. 우체부가 가끔은 이 편지를 전달한다고 해서 받는 사람이 안 읽어볼 겁니다. 찢어버릴 겁니다. 무시할 겁니다. 화낼 겁니다. 생각하면서 편지를 안 전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우체부가 바른 우체부일까요? 아니죠. 우체부가 중요한 거는 편지 내용 그대로 받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건요,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뭔가 해석을 덧붙이고 우리 생각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뭔가를 덧붙여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은 것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도전을 한다면요, 여러분들의 경험이 쌓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한 사람에게 도전하고 한 번 실패하면 몇 퍼센트의 확률이죠? 100% 확률로 실패한 거잖아요. 그런데 2명에게 전달했는데 1명, 3명에게 전달했는데 1명. 확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서, 도전을 해서 이것을 이루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내가 했는데 실패했어요, 데리고 왔으니까 성공했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도전하는 것은 그 친구를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에 나눴던 대로 마음에 컵이 있다면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전혀 없었는데 조금이라도, 한 방울이라도, 이게 또 다른 사람이 한 방울 전하고 또 한 사람이 전하고, 그런데 이게 정말 없어 보이는, 정말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이게 정말 간절해지는 순간이 온다면 이 사람이 찾아다닐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불에서, 위험 속에서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119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는 거라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당장 그 사람을 인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생을 거듭나게 해주고 당신을 구원받게 해주겠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일.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해야 될 일, 이 작은 한 방울이라도 119 전화번호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전도의 의미를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고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전도자가 됩니다. 목적이 여기 있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건요, 특정 계획, 이루시려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뜻이 있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꼭 여러분이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도움 없이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도 그것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뭔가 바꾸고 성장시키고 거듭나게 하시고 싶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전도하라는 이유는요, 여기 자리 사람들을 늘려가지고 친구들에서 규모를 키우자, 예산을 늘려보자, 우리 여기 꽉꽉 채워가지고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예배도 뭐 중등부, 고등부 나눠보자, 이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입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많은 예수님의 지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고, 어떻게 자라나셨고, 어디서 죽으셨고, 어디서 부활하셨고, 모든 예수님의 삶을 알아요. 그 이후의 일들도 다 알아요. 근데 듣기만 하고 내 안에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로 끝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잘 알고 계셨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누구보다 이해하셨고,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듣는 것 이상, 보는 것 이상 전하셨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셨던 일은 제자를 삼으셨고 전하도록 하셨어요. 전하기 위해서 많은 음식들을 만드셨어요. 이 사람들이 듣지 못함으로. 전하기 위해서 아픈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이 사람이 너무 아파서 듣지 못했으므로. 전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만도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됨을,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은 사람까지도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마음속에 담아둬야 될 거는요, 내가 이것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에요.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나중, 전하는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나중. 일단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도전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저스 러브유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셨다. love, 사랑한다. 단순히 그냥 좋아한다, 지켜본다, 뭐 생각한다가 아니라 love,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 연인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그런 궁극적인 사랑. 그리고 우유, 왜 우유일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유가 젖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피와 가장 가까운 성분이 젖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말뿐이 아니라 이것이 행동하는 희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아끼는 것, 좋아하는 것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말했어? 너 이제 안 나오는 건 네 탓이야. 이게 아니라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이 친구의 숙제도 대신해 줄 수도 있고, 이 친구의 진도 들어줄 수 있고, 이 친구의 고민 상담도 해줄 수 있고, 이 친구를 위해서 무언가 내가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그것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는 별로 안 좋아해. 너무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근데 넌 믿어. 한번 가볼게. 이렇게 되는 것이 전도의 방향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저마다 각자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쳤던 것은 각자 알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부르셨어요. 요즘 식물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요즘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마치 이런 생물 같아요.
이게 뭘까요? 걷는 야자수. 이런 식물 들어본 적 있나요? 걷는 야자수.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아마존에 있는 식물인데 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대충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진을 보면 엄청 잘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걷는 야자수는요, 정말로 걷습니다. 얼마나 걷냐면요,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한 달에 4cm 정도 걸어요. 많게는 20cm. 근데 걷는 방법이 뿌리가 정말 얕게 있고요. 뿌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햇볕이 들고 좋고 살기 편한 곳으로 뿌리를 조금씩 늘려갑니다. 그리고서는 살기 안 좋은 환경의 뿌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나면 4cm 움직인다고 합니다. 뿌리가 정말 얕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본이 없어요. 그때그때 유행하는 거, 밝은 거, 좋은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비트코인 따라갔다, 주식 따라갔다,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최신 GPT, 인공지능 하면서. 사람이 근본이 없고 그때그때 나 좋은 대로 그때그때 선택해서 살아가는 거, 걷는 야자수 같아요. 마치. 서로가 엉킵니다. 서로가 부딪힐 때 썩어버립니다. 서로가 짐이 되고 서로를 피하기 바쁩니다. 그런데요, 이런 나무들이 요즘은 한두 그루가 아니라요,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 같아요. 언제든 내가 이곳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면 떠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를 미랄대로 썩으라고. 그 미랄이 썩을 때 그 미랄이 무언가 나무가 되기 위하여 썩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이 부르신 대로 지어진 대로 썩었을 거예요. 그런데 땅과 하늘과 바람과 물이 이 싹을 틔우겠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거예요. 나는 썩지 않겠어. 나는 날 지킬 거야. 좀 더 단단하게 웅크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곳에 썩을 때 우리가 자라나고 깊게 뿌리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열매 맺겠죠. 60배, 100배 그 이상의 열매를 맺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곳저곳 헤매면서 정처 없이 떠도는 욕망에 걷는 야자수가 아니라 하나의 미랄되어 썩어지려고, 그리고 뿌리 내리고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미랄이 되려고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각자 자기들이 옳은 대로 산다고 살 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곳에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벼뜨는 곳,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전해질 필요가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좋은 곳이 아닐지도 몰라요. 때로는 그곳이 척박한 곳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곳에서 썩어졌을 때, 자라났을 때 그늘이 생기고 그 땅이 비옥한 옥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곳은 버림받은 땅이야 생각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씨앗이 거기 심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아니야, 이 땅은 내 땅이야, 내가 지켜야 할 땅이야 생각하시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학교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을 거예요. 내가 필요한 학교로 가겠다? 여러분 직장을 구할 때도 분명히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직장이다. 좋은 직장만을 찾을 거예요. 이사나 결혼이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있는 곳보다 좋은 곳을 찾아 떠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너가 필요한 곳으로 가라. 너가 열매 맺고 먹일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요. 우리 친구들은 먼저 앞서 가셔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의미로서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랄이 되는 길, 가장 쉬운 길,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미술을 전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일 좋아했던 찬양이 있는데요. 미랄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이집트 왕자 영상이랑 같이 누가 편집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이집트 왕자 재밌지 그랬었는데, 그때는 그냥 부르고 흥을 했던 찬양이 지금 와서 다시 그 가사를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가사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러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와, 저는 초등학교 때 이 찬양이 흥얼거렸거든요. 그냥 흥얼거렸던 게 아니라 학교 가는 길에 이렇게 많이 흥얼거렸어요.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다. 내가 좋아하는 CCM 가수가 불렀다. 청년들이, 언니 오빠들이, 누나 형들이 이 찬양을 뜨겁게 불렀던 거 그냥 옆에서 들었으면서 그냥 좋다 생각하면서, 그런데 커서 보니까요, 이 찬양 가사랑 제가 너무 다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뭔가를 선택하면서 제가 필요한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디로 갈까요? 질문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마저도 좋은 학교, 좋은 교회,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 내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곳, 나를 인정해주는 곳,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곳, 늘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멈춰 다시 생각해요. 나나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살 곳을 찾아가셨다면 절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 않으셨을 거야. 절대로 재판장에 가시지 않았을 거고, 절대로 십자가를 지시도 않으셨을 거야. 절대로 사람으로조차 오시지 않았을 거야.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너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절을 봅니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있어야 할 곳,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힘들고 아파하는 그 한 사람의 옆자리가 내 자리가 되게 없어서, 우는 사람이 있을 때 옆에서 눈물 닦아줄 수 있는 거리에 내가 있는 곳,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울고 있는 사람이 마음이 썩어 들어갈 때 안아줄 수 있는 곳이 내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사람이 답답함을 어디에도 말할 수가 없을 때 그 사람이 목소리가 아무리 작더라도 들을 수 있는 그곳,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곳에 내가 싹이 날 때까지 썩어지도록 머물도록 하옵소서. 우리 친구들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한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여러분 각자 커서 내 가족들만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먼 미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고, 그 전에 우리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한 사람, 딱 한 사람 마음에 품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 예수님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모르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내게 보내주시고 내가 찾아갈 수 있도록 용기 부어주세요.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이.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이 있다면 손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거리에 있다면 찾아가서 손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도 정서 쪽으로 하고 휘쌤도 이쪽에서 서로 손을 잡아봅시다. 손잡는 게 어색해요? 우리 같은 교회 청소년분들 손잡는 게 어색해요? 그러면 우리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의 손을 어떻게 잡아줄 수 있겠어요? 늪에 빠진 사람들에게 내 옷이 다 엉망진창이 될 때 가서 안아줄 수 있겠어요? 피와 고름이 쏟아지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손 내밀 수 있겠어요? 우리 훈련 받아야 돼요. 우리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계속 겪어봐야 돼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고 쓰여 있는데 그 아는 지식이 이 두뇌 속에 가득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들이 쌓여야 돼요. 우리 친구들 한 번도 전도하는 말이 없었던 적이 없었을 거예요. 전도의 뜻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방법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부족한 건요, 경험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그냥 경험이 아니라 뿌리 내려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썩는 게 괴로울지 모르지만 뿌리 내려본 사람은 썩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 썩는 거 잠깐, 뿌리 내리는 건 영원할 거니까. 자라나는 거 지켜주실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손잡고 잠깐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손잡고 있는 사람까지 이 사람이 그런 용기 낼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의 입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체온 하나님의 체온 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 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생명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생명과 죽음처럼 여겨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약 맺는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들은 말씀 그리고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을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도 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친구들이 예배당 밖으로 나아갈 때 그 발걸음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힘든 지친 어린 양을 찾게 해주시고, 그 친구들을 안을 수 있는 용기 주시고, 그 친구들을 업을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그 친구들을 구할 수 있는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미랄처럼 심어지고
뿌리 내리기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나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 썩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